오늘도 함께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흘려 듣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넘어진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계획한 꿈이 무너져 내릴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명을 끊는 연예인들을 볼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면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습관의 관성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좋지 않는 중독된 일을 끊었던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나 자신의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좋지 않은 습관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현재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내가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을 여전히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로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다른 높은 기대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야 되고, 바울 그러면 이 사람도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 돼,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특히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에게는 더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대와 달리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들은 모두 절망을 안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신의 꿈의 좌절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인이 와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희망을 가지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 성공을 꿈꾸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이 예수님 죽음으로 모두 끝나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디베랴 어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데베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둘까지 모두 7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마음이 어떨지 쉽게 공감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좌절과 아픔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좌절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인물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가장 친한 친구이며 목회자였던 레온 하르트 카이저가 산채로 화형당한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를 지지했던 게오르크 빙글러라는 사람 역시 쾌른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루터에게 찾아온 시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염병이던 흑사병이 비텐베르크까지 도달해 아들 한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두 개의 불행은 좀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계속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불행한 일로 루터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가면서 개신교의 탄생의 기초가 되었죠. 그렇다면 루터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겨낸 것일까요? 굉장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신의 친구, 가장 의지했던 친구,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 또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심이 컸어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찬송가,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58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루터에게 작곡된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는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는 말씀을 통해 찾아온 하나님을 시편 46편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루터를 찾아와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루터가 쓰러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우리는 중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성이 있었지만 중세에서 성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이라는 비유를 이제 가져온 것이죠.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성입니다. 그 성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 말씀은 루터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루터가 그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자주 접한 본문이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재밌는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과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처음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물을 이제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으니까 씻겠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가 베드로 가까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그물을 던져보라고 다시 한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지금은 고기가 그렇게 잡힐 시간대가 아닌데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옆에서 이제 듣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힌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냐면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나리 볼펜 153 예전에 많이 썼죠. 지금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53마리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잡힐 수 있는 어종의 모든 종류를 총 망라해야 153종류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고기가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배에서 급한 성격에 똑같이 어떻게 하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고기하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장 직면하기 싫었던 일을 끄집어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상처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상처를 끄집어내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주님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고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물 잠깐 흘린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인가, 난 정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에 들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로 쏟아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3번에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2번 물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3번 물으니까 그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이 물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얘기하죠.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사명을 맡겨요. 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넘어졌던 삶의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많은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일들이.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릴 때 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잠잠하게 난 주님을 기다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한경민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이 찾아오면 자주 했던 말이 단 한마디였어요. 예수 잘 믿으시오. 제 목요인 여천 모학교에 백관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제가 가끔씩 힘들면 전화를 드리면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잘 섬겨라. 교인들 잘 섬겨라. 그게 진짜 목회자다. 그리고 늘 이걸 마음의 중심에 두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늘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고 여러분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은혜,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똑같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해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